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극단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어서는 안 되고 즐겨서는 안 된다, 오직 금욕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는 아무것도 누려서는 안 되고 그냥 오로지 목양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처럼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들 역시도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즐기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성행위를 금지하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악한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깨뜨리고 이혼해라 라는 것을 이제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면서 7장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5절부터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이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 일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는 하라 하지 말라를 누가 결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자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이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미 결혼한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없었음을 솔직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견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가르치심의 그 연장선에서 적용하면서 이 말을 권한다라고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것들을 결정 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발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의지를 발현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목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런 선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수동적인 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의 가르치심에 근거하여서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목양하는 일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누군가가 적용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첫 구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4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처음에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냥 지대로 있는 게 좋다. 처녀가 그냥 지내는 게 뭡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결혼하지 않는 겁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입장이 결혼하지 말라는 입장이면 고린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입장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죠. 그럼 바울이 정말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파기시키려고 했습니까? 성생활이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하고 육적인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생활을 금지했어요. 원인은 성행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본문 7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라. 예, 바울이 분명히 독신할 것들에 대한 것이 이유가 뭐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 그거에 한해서 분명히 앞에서는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적 절제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독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절 이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26절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그 이유가 곧 임박한 환난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신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죄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또 독신으로 지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임박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환난 날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올 것을 염려하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목회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6.25 동란 때 저희 어머니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아이 낳은 것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한번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움직여야 되고 또 그 상황에서 출산해야 될 이런 것을 상상하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이 결혼하는 것이 과연 그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우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읽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그때가 단축할 징후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예, 여기서 26절에서 임박한 환난, 비슷한 표현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단축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앞서서 이미 읽었던 말씀이에요.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제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바울이 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판단의 근거가 심판하신 주님께 있다 라면서 심판을 염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6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6장 1절부터 6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들끼리 고발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말이 미래가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때가 단축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가 이미 정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정해진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것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가 염려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미 종말이 정해졌어요. 확정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정된 종말을 향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확정에 근거하여서 오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도 그래요. 제가 20대 때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공과 계열에서 잘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30대에 목회를 하게 되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20대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차라리 그렇게 돌아가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해하는 거냐면 이미 성도들은 종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들란 말이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가치로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죠. 그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종말에 봤을 때에 종말의 가치로 현재를 봤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이미 단축되어졌다,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29절부터 31절에 사례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거 지금 막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 제도가 영원한 가치일 수 없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결혼 제도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결혼의 관계로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어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혼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달에 결혼할 커플이 있는데 본문이 이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결혼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놀랍게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살아보니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이 무슨 삶인가 하면서 회의적인 마음도 들 때도 있고 과연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이 전부인 것처럼 가정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배우자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 합당한 남편이고 합당한 아내다라고 우리가 서로 종용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보다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희생될 수 있다라고까지도 우리 시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춰보면 이것은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은 잊고 있을 때까지 뿐이에요. 죽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부부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배우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9절 말씀 보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분명히 남편이 죽어 없어져도 결혼 제도에서는 벗어나지만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혼을 어떤 모든 목적의 영원한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배우자한테 함부로 행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아내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종말의 관점에서 육신의 아내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내로서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리 자매는 민철 형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동역자로 봐야지, 결혼을 위한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어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종놈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생각들이에요.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에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로 인하여서 울고 웃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노예였다가 자유된 자들입니다. 또 자유인이었으나 그리스도에게 노예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앞선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는 여전히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들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결혼에 목매고 또 처지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막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현대인이고 내가 굉장히 모던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과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 자녀를 양육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교육에서 어떤 것들이 유행한다더라. 그러면 이 엄마들이 그것을 못 시켜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은 세상에 매여 있는 자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으나 노예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매여야 될 그런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의 종말에 죽고난 이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확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적인 것들, 지금 이 상황 논리에 빠져서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뭔가 과거에 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그 충격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했으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 방종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매이지 않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자는 현재의 삶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굴복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결혼하는 거나 독신이나 어떤 소유함이나 이런 것들에 인하여서 구속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결혼을 왜 안 한다냐, 결혼을 언제 하려고 저런다냐, 이런 걱정하실 필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염려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신자다움이다. 지금 바울 선생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과 관련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결혼 여부에 대해서 염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성생활로 인하여 염려가 있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의 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결혼 때문에 생긴 세상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유무로 인하여서 타인들에게 비난받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장가가지 32절과 33절에 장가가지 않았거나 장가 갔거나 어떤 한쪽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지적하냐면 결혼한 사람이 마음이 갈리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4절 보시면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갈라질 일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누구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세상의 만족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리워지는 측면에서 결혼한 자가 독신자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혼과 기혼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염려해야 될 상황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고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종말은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독신을 더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그지만 독신이 모든 삶의 존재 방식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요. 저도 청년부를 맡아보면 청년들이 20대 중후반까지는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런데 30 들면서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 때문이에요. 관심을 갖는다고 어른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누구는 만나고 있냐? 언제 만날래? 선은 보고 있냐? 계속 물어봐요. 또 30대, 제가 30대 청년들로만 구성된 그런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명절 때 청년들이 고향에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곤욕스럽거든요. 자기 부모님만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온갖 친척이 와서 자기도 결혼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이미 죽겠는데 와서 다 벌집 쑤셔놓고 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옵니다. 청년들 물어보면 다 그 이유예요.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전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선배들의 관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 입장에 안 돼 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의 유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자됨의 근거인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결혼해야지 어쩌려고 그러냐? 물론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고서는 결혼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더 신자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불신자되는 그런 개념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직자는 결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옆에 고아원이 생겨나요. 이 고아원은 누구의 사생아입니까? 사제들의 사생아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목사 한 수 어떻게 줍니까? 결혼 안 했으면 목사 한 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의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 시대는 달라요. 칼빈 시대는 로마 교회가 억지로 결혼하지 못하게 대한 반발 자격으로 칼빈이 결혼을 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의 결혼함과 우리 시대의 결혼함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가 착각해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으로 신자됨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오히려 저도 목사지만 독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면 홀로 복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가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에너지와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민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혼의 유무가 신자됨의 어떠함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유교 문화권에 있고 또 우리가 해왔던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보고 있지만 바울 선생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독신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자유를 유지하고 마음이 갈리어지지 않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더 낫다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태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자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현실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득이 될 것인가 이러한 염려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결혼을 해도요. 현실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집에서 살고 무슨 차를 타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그냥 내팽개치는 자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설교와 연계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부르셨으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만끽하라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종말의 확정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종말의 관점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절부터 40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정적으로 39절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39절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자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가 우리 시대의 여인들처럼 자유를 누렸던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남성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여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바울 선생이 여자의 남편이 죽고 난 아내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어떤 시대의 형편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취하지 못한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여자에 대한 자유를 언급하는 거예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상처하고 혼자 남은 남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인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참다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가 소망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주 안에서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종말론적이면서 목양적인 측면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선택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 은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드러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돼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그 은혜, 그것에 감격하여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 이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은혜를 누린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기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서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참 자유자다. 그래서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참 자유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복됨을 나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사는 그 현장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만끽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떠날 것이에요. 내가 먼저 떠날 것인지 아내가 먼저 떠날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먼저 떠나기를 원합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먼저 떠나기를. 혼자 남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 그것에 대한 외로움과 홀로됨에 대한 그 아픔을 훨씬 덜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 됐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에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에 육신을 가졌을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셔서 제가 그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지나 가정의 형편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그 자유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들을 매일매일 부여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꼭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일상에서 더 크게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어떤 놀라운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내 어떤 형편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정향의 모든 속한 영혼들이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와 기쁨이 감춰지지 않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 변화된 우리의 말투, 우리의 변화된 그 표정 하나, 우리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일상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